1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입니다. 그중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5장 6장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내용으로서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본문이기도 하죠. 게다가 5장 1절에서 12절은요, 유명한 팔복의 내용으로서 주님의 약속과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주께서 말씀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세상의 복이 중심이 됩니다. 물질, 권력, 윤택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약속하신 복은요, 종말론적입니다. 8가지 복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으면 이것이 현재 삶에서 누릴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복일 것 같지 않으신가요? 주께서 주신다는 복은요, 세상 가치관의 완전한 뒤바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을 믿으면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삶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하죠.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요일 성경 공부 때 로마서 10장을 배웠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것에 화가 나서 결국 그를 토막내서 죽이게 되었다고 배웠죠.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자연스럽게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코너스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신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이 들었던 문구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제가 13절, 14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다라고 확신을 차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요,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죄악이 가득하며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곳이죠. 그렇다면요, 이 소금과 빛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요, 생명 유지에 대한 기능입니다. 소금과 빛은 생명 현상에 가장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요소죠. 그 외에도 소금은요,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보존하고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5장이니까 앞에 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빛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빛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 생명을 발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비춰지는 빛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얘기하면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13절 하반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과학적으로요, 짠맛을 잃을 수 없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그 맛을 잃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온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생생한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 목숨을 바쳤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은요,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등불의 기본적인 원리죠.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위에 형광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비추려면요,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위에 두어야 주변에 퍼지게 할 뿐더러 숨기는 거 없이 이 공간, 방을 전체를 밝혀주기도 하죠. 그와 같이 주님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있는 곳을 자연스럽게 빛을 밝혀서 주변을 밝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빛을 내가 있는 곳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치게 하라고 16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요,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삶,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 때도 배웠지만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율법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착한 행실의 기준은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얘기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요,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나오기도 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자들은요, 이 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 뜻을,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금과 빛처럼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과 더불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날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장소에 살아갈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것이 아닌 누구와 살아가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쫓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쫓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진행되는 로마서 말씀 세미나를 위하여서 속으로 번들을 위하여서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